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라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 부분을 이제는 주님의 날 2부 예배 확실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야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디에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마음의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 부분을 저와 또 여러분이 함께 은혜가 되어서 그동안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잘 믿었구나 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부분, 아니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래도 나는 신앙을 지키려고 했었어 라는 부분에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자, 이것이 지금 오늘 핵심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있을 때 누누이 말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거야, 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돼, 이걸 안 가르쳤어요. 오직 이 땅에서 너희들이 육체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인간의 수명이 살아있을 때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부터 모든 직분자들, 평신도들,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럼 천국 가려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려고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학생들이나 사명자들에게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제가 많이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을 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사수하는 사람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사울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무리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7장 이 한 절을 왜 읽었을까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형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저주 나무의 아래 달려있는 저주받은 자. 참 교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조상 대대로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표현이 저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저주가 뭐예요? 천국 가지 못한 영원한 형벌의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너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원죄와 자범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분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의인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은 자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가는 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강력한 빛으로 사울을 눈을 비추니 그 강력한 에너지의 빛이 여러분 사울을 팍 쓰러뜨렸습니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류, 전기 잘못 만지면 그 전류가 흘러서 우리 인간이 나가 떨어지고 잘못하면 죽기까지 합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누구냐고 말이요. 사울이 생각할 때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다. 그래서 그 사울은 나가 떨어지는 동시에 소경이 됐습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어 아나니아는 선지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게 하여 눈에 비늘이 벗겨짐으로 영안이 열렸습니다. 예수를 만난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울은 예수 믿는 복음주의자들을 잡아다 처형하는 자예요. 그런데 본인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눈에 비늘이 벗겨진 그 이후 이 사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삼중역중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초림 때 옆에 다녔던 여러분의 그 11 제자보다 마지막 종말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바울이 돼요. 그 영혼이 저 천국 3층까지 1층, 2층, 3층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너가 여기 와서 본 것을 함부로 입 열지 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신비를 받고 천국을 받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울을 눈에는 눈물이 나고 눈곱이께 눈병을 주고 설교하다가 쓰러져 간질을 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오직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갈보리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절대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 죽을 때 바울이 안 죽었습니다. 그 바울은 예수님을 신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같이 예수를 믿는 복음주의자들을 잡아들이고 옥에다 가둬넣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소경이 되었던 자를, 아나니아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눈에 안수를 하여 비늘이 벗겨져 이제 예수님을 알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하나 각인시켜주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는 내가 옛것이 죽었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자를 괴롭히고 내가 몰라서 율법주의자. 그런데 이제 예수 만나니 그분을 안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옛것은 죽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니까 천국에 가는 길을 제시해주는 말씀이니까. 천국에 가는 길을 제시해주는 말씀이 뭐냐? 지금 현재 나의 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나의 생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 시간, 내가 이 땅에 육신이 있어.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육신으로, 인자 되신 그분은 인성 그리고 신성,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난은 인성의 고난을 당하는 거, 우리 때문에 저주나무 아래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그때 이제 예수님을 알므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거 뭐예요? 옛것이 죽었다. 옛것이 죽어라. 옛생활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경배하지 않았던 것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상이 죽어져야 되는 거야. 나의 인간의 이성이 죽어져야 되는 거야. 나의 상식이 죽어져야 되는 거야. 내가 세상 것만 알았던 걸 죽어져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야. 현재 내 생활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육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아프면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되고, 육체가 힘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 육체 정신 건강이 중요해.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심장에, 마음에 누가 삽니까? 별세 신앙은 육체로 사는 현대 생활을 중요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나 천국 가게 해서 예수 믿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이렇게 말은 잘합니다. 이 땅에 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부분은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세 글자 이름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좁은 문을 열어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인데요. 여러분들, 저는 가끔 설교하다가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당한 시험, 이걸 말해주고 싶을 때가 많아.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죄인인데, 그 죄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했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한 나는 주님을 거절할 수 없어. 그 주님 앞에 내가 숨을 수도 없어. 그 주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실 거니까. 자, 이런 삶에서 이기고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서 천국 가기 위한 나의 육체의 현재 생활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천국 연습인데 왜 천국 가서 무슨 생활을 합니까?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인데 왜 맨날 이렇게 주책을 떱니까? 주님 말씀 전하면 난 눈물밖에 안 납니다. 우리 인생이 죽을 병 걸리면 그때서야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병 걸리면 병원에 눕고 싶지 않아도 병상에 누워야 되고, 병원에서 준 옷을 병원복을 입어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의 얼굴에 화장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머리도 빗지 못하고 추한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힘 있을 때 중요합니다. 나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현재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 내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얻어진 결과는 아픔을 통해 깨닫는 겁니다. 우리 자아가 안 죽어져서요. 제가 그래서 많이 맞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사람은 남의 말 듣고 살면 안 돼. 주고 살고, 저 사람이 사기꾼이어도 사기꾼인 줄 알면서 도와줘야 되고, 그게 예수 믿기 전부터의 내 인격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하는 것, 나는 선을 베풀지만 베푼 그 선을 내게, 내 목에 칼을 댈 때 그건 네 몫이야. 예수를 안 믿어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교훈, 막내야, 아버지는 일찍 간다. 내가 늙어서 너를 낳아서 내가 너를 끝까지 성장한 거 보지 못하고 간다.
아버지가 아파 누워서 움직이도 못하는데 우리 막내는 깡통 들고 와서 우리 아버지 오줌 흘리고, 물을 못 마시는 아버지 빨대 갖다가 입에 넣어드리면 그 물을 마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은 인간은 살면서 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여자는 꼭 순결을 지켜야 된다. 종교관념이 정확해야 돼. 그리고 조상을 잘 믿어라. 잘 섬기래요. 여러분들, 법 없이도 살았던 우리 아버지, 어느 날 우리 오빠가 전화가 왔어요. 너는 이제 공인인데 너 남 보증서 주지 말고 명의도 빌려주지 말고 너는 아버지 닮아갖고 아버지가 그러다가 우리 힘들게 했고 맨날 보증서 주고 도장 줘가지고 빚쟁이가 오고 그래서 우리가 고생했어. 너는 꼭 아버지 닮았는데 너 그러면 안 돼. 그때 저는 그게 큰 충격이었어요. 고작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닮아서 넌 조심해야 돼. 너는 공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옳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바보처럼 멍청하게 뭘 모르고 살아왔던 삶이 내 안에 예수만 계시면 돼 이랬어요. 그리고 누가 어디 관광 가서 사진 찍으면 저 뭐라고 저렇게 사진을 찍어대. 천국 가면 사진 필요 없어 이 멍청이들아.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다리가 분질러져도 병원에 안 가고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라 우리 슬기 아빠는 너는 광신자야. 맹장이 터져도 너는 병원에 안 갈 거야. 이랬던 사람이에요. 제 신앙이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아파서 진통제 먹으면 에이구 기도하면 돼. 이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환경 앞에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내가 주의 길을 가는 그 길에 내 앞에 어떤 장애가 있어도 밟고 간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지만, 그런데 현재의 내 삶에서 이 길을 가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육체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해불교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다 자녀입니다. 아멘이죠?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그 자녀가 너 지금 현재 현대 이 생활에 너가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주님 앞에 뭐라고 할까요? 그냥 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 딱 운명하실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용서해 달래요. 오늘 이 생명 말씀 속에서요, 내 안에 현재 내 안에 육체 가운데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생각은 옛것은 죽어버리고 과거는 다 죽어버리고 과거는 싹쓸이 성령불로 다 태워버리고 현대 내가 가는 길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사니까. 그러니까 영혼들을 살리는 길은 목사 이 한 사람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진 예수님처럼 내가 썩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지식을 죽이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치는 거야.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주의 종들은 옷 단정 입고 목 보이면 안 되고, 여 가슴팍 이렇게 옷 파진 옷 입으면 안 되고, 반팔 입으면 안 되고, 제가 그랬어요. 예? 우리 젊은 세대들 염색도 못하게 하고. 보니까 이게 내 주관이지 예수님 주관이 아니야. 옛날에는 이런 것에 묶여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파진 옷도 입고 다 입어. 그래놓고 나는 나만 안 하면 돼. 왜? 너무 율법, 나의 어떤 하나님의 윤리보다 인간의 윤리, 도덕적, 철학적 이런 교훈에 쌓여버린 나의 이 사고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주무시고, 그런데 그냥 율법식으로 내 생각에 쌓여서 젊은 세대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은 다 놔둬.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 다 나이 먹으면 철들어. 맞죠? 여러분, 나의 이러한 사고를 하나님이 깨기 시작하는데 내가 와르르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너는 네 몸을 불살라서 망가뜨리고 네 몸을 다 육신의 힘 다 빼서 너가 쓰러졌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강력히 악한 것이 와서 침범할까 너를 지킨 거 알잖아? 그래, 너가 네 육체를 챙기니까 어때? 주님의 일을 밤낮으로 뛰어도 너가 더 많은 수확을 거두잖아. 이런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빨리빨리 죄라다가 얼른 가자. 천국이 좋아. 내 몸을 불살라서 내 뼈가 부서지도록 영혼을 위해 살다 가자. 이런 내가 무지한 사람이었던 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를 못 박겠나니 그때 나도 죽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거를 뭘로 가요? 내가 몸을 불살라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야. 이걸로 깨닫는 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이 아픔과 이 고통에서 이 종에게 하나님이 한밤중 새벽 3시에 말씀한 거, 육체 가운데 사는 것, 현재가 중요한 거야. 현재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 육체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있을 때, 내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가 주님을 가장 잘 믿고 복음 잘 전하고 현대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은 내 자아가 강하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으쌰으쌰 이거는 좋은데,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현대 생활이 중요한데 그 현대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는 겁니다. 현대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천국 가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삶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해 주신 그 주님의 진리를 이 사순절 기간에 깨닫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마음 이것을 알아야죠. 여러분, 오직 이 땅에 있는,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신앙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수직. 그러나 십자가의 삶, 가로는 이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아멘이죠? 이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현재 삶.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예수님 위해서 가는 이 사상하고 그냥 오직 육체 가운데서 육체만 위해서 가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안 맞죠. 안 맞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의 중심은 오로지 내가 주님의 천국을 위해서 가지만, 그러나 내가 현재 생활은 내가 저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또 우리의 증인된 삶이다, 그거예요. 이것하고 모든 말씀이 나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옛사람이 죽어라, 옛것이 죽어라, 옛것이 죽어버려야 된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 부모에게 물려받은 옛 성격의 잘못된 것이 죽어버려야 된다. 이거 안 죽으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죽어지기까지 고통이 온다고. 죽어버려야 돼. 그래서 새 사람으로 탄생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구 영신 예배 때만 써먹는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새 사람으로 탄생했고 새 사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내가 탄생했고, 탄생으로 끝나면 안 되죠. 새 사람의 생활을 하라. 그 새 사람의 생활이 내 안에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깨달아질 때 행복이 온다고요. 저는 주님 앞에든 여러분 앞에 있는 그대로, 목사가 무슨 체면을 지킵니까? 체면 필요 없습니다. 체면 지키다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은 다 똑같아. 우리가 예쁘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머리 드라이를 하고 여러분 깨끗이 샤워를 하고 꾸미고 와서 예쁘게 보이지. 여러분 아파봐, 머리는 갖다가 다 그냥 정신없이 여러분 행동, 여러분 표정 봐봐, 다 안 이뻐 그때는. 맞죠? 뭐 여러분 삶이 불가능해요? 저는 여러분을 가능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우리 모두.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와 신앙생활하는 성도는요, 한 명이라도 지옥 가면 안 돼요. 나 그러면 너무 슬퍼서 목회 못 해요. 그러니까 다 회개하고 다 깨닫고 다 주님 앞에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내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에서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지금 사랑해 주세요. 지금 사랑해 주시고, 지금 축복해 주시고, 지금 건강 주시고, 지금 기적 주시고, 지금 이렇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살게 해 주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원죄가 사라졌고, 그래서 모든 그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이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마다 영생의 축복이 오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나의 현재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많은 걸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은 가르치지만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없이 가르치는 행복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이제는 내가 그러한 생각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행복은 육체 행복이 아니고
내 안에 영혼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현재 나의 생활, 나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삶, 이거는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내 자아가 안 죽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죽이고 하나하나 새로운 삶으로 생활하게 하는 것이 가능성이 무제한 속에 저 영혼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칩니다. 그런데 한 개, 10가지가 쳐야 될 게 있는데 한 개도 안 죽으면 포기할 것 같아. 내 속에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죽지 않아서이다라고 하나님께 시인했습니다. 내 속에 분노가 있어서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 또 친다면 그 분노도 없애야 된다. 내 속에 분노가 있는 것은 인간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아서 그랬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못 박혔을 때 어떻게 돼요? 감사가 막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뭐가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 단계까지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자아와 정욕을 죽여라. 내 속에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이 만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만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항상 뭔가 허전합니까? 외롭습니까? 항상 배가 고픕니까? 항상 사람을 보면 나를 뭐 해주나, 나를 사랑해주나, 항상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은 절대 만족이 없을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잘해줄까? 저 사람이 나를 뭐 하나 줄까? 저 사람이 나를 뭐를? 저 사람이 이렇게 살면 불행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줄까? 내가 저 친구를 무엇을 줄까? 내가 무엇을 줄까? 내가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나보다 남을 사랑하고 더 주려고 하고 나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줄 생각하면 만족할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 올 겁니다. 이 목사가 정신이 건강할 때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그 설교의 메시지 맥락이 똑같을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내가 주는 삶은 행복이 옵니다. 그리고 만족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주려 하면 사람에게 서운함이 없습니다. 받으려고만 하니까 저 사람에게 대해서 서운만 하고 저 사람이 원망만 하고 믿기만 하고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으려고 하면 감사만 나옵니다. 그 감사가 내 심장에서 마음에서 솟구쳐서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 삶이 오늘 이 목사가 외치는 이것이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종이 고통 속에서 쏟아져 솟구쳐 나오는 이 생명의 샘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기적 속에 이끌어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이 땅의 육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